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유언이 있습니까? 유언이 뭐예요? 유언. 지금 가장 뜨끈뜨끈한 남일한테 한번 볼까요? 남일이 유언이 뭐예요? 죽기 전에 은영이랑 딱 둘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또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제일 중요한 남인의 유언이 뭐예요? 무슨 말하고 죽을 거예요? 어려워요? 좀 생각해야 돼. 우리 은영이 잘 보살펴 주세요. 그렇죠. 또 할수 있고요. 네. 내 생각 좀 해. 생각해보면 태연이 유언 있어요? 죽기 직전에 어떤 말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인생은 짧다. 진리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렇죠. 인생은 짧다. 근데 아직 인생은 짧다고 말하기엔 조금 젊은 나이인 걸로. 죽기 직전에. 좋아요. 벌써 인생을 다 배웠네요. 우리 신철 집사님, 유언이 있다면 죽기 전에 뒤에 주어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 하실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유언이 뭘까요? 제가 얼마 전이 아니고 좀 전에 아내가 SNS 어떤 글을 보다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거 여보랑 생각이 너무 같은 것 같아. 근데 이거 되게 은혜가 되고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다네. 그러니까 여보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 글을 봤는데 진짜 제 유언이었어요.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아, 나는 아내한테 유언 안 해도 되겠구나. 나는 매일 삶으로 유언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지 내 안에는 알고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알지 않을까요? 저랑 4년 목회해오면서 제가 원하는 게 뭐고 제 인생의 가치관이 뭐고 제가 왜 살고 저의 목적이 뭐고 제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들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음은 방금 태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상할 수 없이 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유언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우리의 마지막을 맞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삶으로 매일 유언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삶으로 유언한다는 것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물질,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물질,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고 그게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삶으로 전하는 유언이에요. 내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고 내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최우선순위고 그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그걸 유언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통해서 계속 유언하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9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어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그 모든 사역을 다 담아서 했던 유언이 이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삶으로 계속 유언하셨어요. 어떤 유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들을 하죠. 여기에 대한 핵심이 있어요. 왜 가르치셨냐면, 왜 전파하셨냐면, 왜 고치셨냐면 그것들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유언하셨던 거랑 어떻게 믹스되어지냐면 이거예요. 정말 쉬워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유언,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적은 이게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이게 다 통해야 돼요. 하나로 통일돼야 돼요. 예배하는 교회는. 목적이 뭡니까? 유언이 뭡니까? 선교하는 겁니다. 아멘? 선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뭐라고 유언하셨냐? 선교해라.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예수님 덕 봐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덕 봐서 힘든 일 피해가려고? 아니면 내 인성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종교활동하면서 그 인성을 도덕적으로 좀 고쳐보려고? 인맥 쌓으려고? 위로받으려고?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선교입니다. 선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삶으로 그렇게 유언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언하셨던 게 선교해라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2박 3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통해 배운 지식,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지식이 이걸로 다 귀결돼야 돼요. 선교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지상 명령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선교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선교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편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은혜가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단어의 정의가 제대로 안 될 때 와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는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성경적이지 않은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선교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정의를 해볼게요. 선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선교가 수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돼야지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비슷한 단어예요. 순교예요. 선교는 순교를 수반해요. 죽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힘든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도덕성이 좋고 아무리 의지가 좋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순교할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 연약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순교를 수반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으로 선교라고 했을 때 어렵다, 불편하다, 나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신앙이 좋아지면 해야지. 이게 왜 그러냐?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모든 선교하는 사람들, 이 제자들이 오늘 이 유언 듣고 다 순교하거든요. 그들 절대로 그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이거 한번 좀 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이걸 좀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여러분, 제 말씀보다 성경의 말씀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선교가 그렇게 어려운 거니까 죽음을 수반한다고? 그럼 나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선교는 안 해야겠다. 그냥 선교까지 너무 수준 높은 건 안 가고 그냥 예수 믿는 걸로 만족해야겠다. 교회 다니는 걸 만족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죽음을 수반합니다. 날마다 죽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안 죽어도 된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쉬운 거 아니고 여러분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걸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수반해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이 그 이야기, 죽지 않고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 날마다 죽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경회 때 했던 거 다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한 이 구원파적인 구원론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 예수 믿어? 나 믿지?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라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초대교회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나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의미예요. 죽음이 수반되어 있다고. 나 지금 목 앞에 칼이 와 있을 때 내가 예수 믿어라고 하면 바로 죽습니다. 나만 죽이지 않아요. 나 죽기 전에 이거 초대교회 문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 죽기 전에 내 가족들 내 눈앞에 싹 다 죽이고 나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도 괜찮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음이 수반된다고 예수 믿는. 그러니까 제발 예수 믿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앞에는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라는 고백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전히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교회 주일날 한번 나오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신앙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분명하게 아셔야죠. 제자들이요 이 명령을 다 지키고 순종하고 결국은 순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은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저자직강 3년 동안 저자직강 예수님 말씀 옆에 듣습니다. 그걸로 모자라서 먹고 자고 함께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고 순교해라 선교해라 였어요. 근데 계속 못 알아들어요. 언제요? 십자가 질 때까지. 아니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엠마오에서 나타났을 때도 실제 만났을 때도 무덤에서 예수님이 없어졌을 때도 믿지 않아요. 계속 얘기하셨는데 부활할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야 예수님 믿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누가 큰지 싸움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게 제자들의 실력이에요. 부활하고까지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2박 3일 저희 말씀 사경에 했는데 여러분 좀 달라지시고 느낀 게 있으시고 삶으로 살아가고 계신데 3년을 제자들이 같이 살았다고요. 그 사경회를 3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느껴지죠? 이런 멍청이들이 없어요. 근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들이 언제 변하냐? 그들이 정말로 형편없는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어쩌면 신앙인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변했던 순간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그들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의 주권이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제는 오직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라는 걸 바뀌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순교합니다. 그때 그 순교를 통해서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예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되었다고요. 제자들도 딱 우리의 수준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선교를 가능케 했던 것은 그들의 순교를 가능케 했던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 말씀과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했으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대단한 인물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절대로 그들을 우상화시키게 만든 부분이 없습니다. 대단한 인간의 어떤 걸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성경 잘 보시면 그들도 연약했고 그들도 우리보다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요셉, 야곱, 누구 있어? 바울 다 하나같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들어 쓰셨고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이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같이 연약하지만 뭐가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이미 내주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선교로 바꿔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목표는 선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의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선교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계속 맴돌죠. 선교의 정의는요 사전적 정의로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 선교의 정의가 뭐냐면 타 문화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가야 선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화권에 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문화권? 아니요. 영적인 걸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권에 살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여러분들의 선교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꼭 외국을 비행기 타고 나가야지만 돼요? 아니요. 하나님 문화권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나가지 않아도 돼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친구들과의 모임, 더 나아가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문화권 안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문화권 안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주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문화권에 사는 내가 그 문화권이 아닌 사람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께 주인을 넘겨드리지 않고 성경의 세계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자들이고 그것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외 나가지 않아도. 선교는 절대로 먼 곳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가까운 데서도 선교를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외 나가서 선교합니까? 휴먼십이에요.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선교 나가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라고 하는 선교지 많아요. 쉽게 못 나갑니다. 큰 교회들은요, 아니야, 청년들 데리고 나가야 돼. 나가야 이거 하나님 만나고 나가야 뭐 견문이 넓어지고. 절대 아닙니다.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도 선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지 나가서 선교합니까? 갑자기 거기서 성령이 임했다고 선교하는 법은 없습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해서 이 땅에서 이미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거기에 대한 폐해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교회가 커지려고 하다 보니까 선교 가야 돼. 제가 20대 때는 그랬어요. 해외여행이 지금처럼 이렇게 만연한 시대가 아니어서 교회에서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하면 아주 그냥 막 다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면 그 비전트리로 바꿔요. 선교하지 않아요. 해봤거든요. 성도들이 힘들어서 지쳐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비전트리 바꿔서 한 이틀 공연하고 나머지 3일 비전트리, 그 문화를 체험한다고 해서 관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요. 그리고 가서 은혜 받아요. 그 은혜 길어야 1년입니다. 그때 같이 선교 갔던 사람들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분명하게 배웠죠. 순서가 바뀌었구나. 선교가 뭔지 가르치고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야지. 여러분, 선교사님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온 청년들 전혀 도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도움 안 돼요. 아무 도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선교가 뭔지 모르고 가니까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선교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뭘 훈련해야 되냐,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시고 타문화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해요. 아멘? 그거 빨리 해야 우리 교회에서 선교 가죠. 지금 오라는 데 많아요. 내년에도 갈 수 있어요. 그 훈련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내가 속한 곳을 이야기해요.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나랑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 여기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이건 쉽죠? 이건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가 힘들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뭐예요? 원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들은 거의 없잖아요. 바꿔볼게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원수된 사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왜 이걸 못하는 줄 아세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사랑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사랑하셨냐면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가 똑같은 말로 바꾸면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니까 사랑할 수 있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세요.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 하나님과 죄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인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어디까지 흘러나가야 되냐? 원수 사랑까지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에서도 나랑 맞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면, 내가 싫으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욕먹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다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온 예루살렘과 유대, 내가 나랑 친한 사람들,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고요. 타종교도 해요. 그러나 사마리아, 이게 진짜 힘든 거죠. 나랑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랑 맞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랑 본질적으로 맞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어울리고 싶지 않지만 그를 품는 게 선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외 나가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땅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디도 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어디도 가리지 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종합해 보면 쉬워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선교여야 된다.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누구랑 있으나 여러분은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유언하시는 겁니다. 일단 그거 먼저 확인하세요. 내가 어떤 문화권에 사는지. 이게 중요해요. 나도 하나님 문화권에 안 살면서 무슨 선교를 합니까? 저희가 2박 3일 동안 말씀 사경회 하면서 저번 주에 주권에 대한 얘기하고 물질관에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화권에 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살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방식과 양식과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치관이 맞아요? 그게 1차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왜 힘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교를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눠드린 건데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나눠드릴게요. 금묵자흑, 유유상종, 초록동색.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무례한 사람들은 모여서 의미 없는 작당을 하고 긍정적이고 정중한 사람들은 그들끼리 복돋아주며 의미 있는 미래를 그려나갑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경우 없는 무례함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차단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난 너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맞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랑 맞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계속 마음에 죄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SNS 뭐라고 이야기해? 세상은 뭐라고 해? 끊어버려라. 정신 건강이 안 좋다. 맞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람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그냥 함께하고 싶지 않아. 맞아요. 그들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얘네만 끌어내도 이 모임만 안 나가도 이 사람들이랑만 안 지내도 내가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봐야죠. 누가복음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 있나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오셨냐고요? 이 땅에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품기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마음속으로.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타문화권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안 맞았다고요. 아예. 예수님이 보시면 되게 외로워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여러분 저도 개척을 하고 4년 동안 외로웠던 시간들이 되게 많아요. 표면적으로는 너무 친하고 같이 맛집도 가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예배도 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목적과 맞지가 않아서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어서 불편하고 외로웠던 적이 많다고요. 예수님도 그 마음이셨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외로울 거예요. 이걸 누구랑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교회라고 해서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견디셨죠. 우리는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피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렇죠? 근데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죽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지네들처럼 피해버리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 인생이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온 이유는 생명이 떡을 주러 왔다고 얘기했을 때 다 필요 없고 정치적인 메시아 필요하다. 영생 모르겠고 일단 내 거 먼저 해줘라. 돈 먼저 벌게 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인간관계 회복되게 해주고 좋은 직장 취업시켜주고 결혼하게 해주고 이거 먼저 해줘라 라고 했던 게 제자들이에요. 나를 죽이고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다 피했습니다. 그게 많은 성도라는 단어는 너무 그게 많은 교인들이 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순교는 육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순교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 목에 칼이 들어서 죽는 걸 순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육적인 순교가 아니라 영적인 순교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죽음도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이 땅에서도 선교를 하지 않는 사람이 타문화권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육적인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절대 순교 못합니다. 가장 먼저 되어줘야 될 게 뭐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싸움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원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충격적일 수 있지만 충격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육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바꾸면 영적으로 날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선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선교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럼 이걸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날마다 죽는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십니까? 저는 개척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개척했어요.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을 낮추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어. 그냥 교회 출석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싸움을 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목회자한테 충격받아요? 언제 교회 상처를 입어요? 목회자가, 성도가, 사역자가 맨날 앞에서 말로는 은혜로 죽는다고 말해놓고서 막상 죽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사는 길을 선택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고 상처받는 거잖아요. 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욕합니까? 너희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죽어야 될 상황이 오면 비겁하게 피하고 사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죽는 연습해야 된다고요. 왜 자꾸 여전히 나 하냐고요. 내 자존심을 왜 내세우냐고요. 왜 내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냐고요. 모든 목적이 선교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중요합니까?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게 더 중요하지. 날마다 죽는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무시당하고 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무시당하고 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시당하고 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 지려고요. 무시 안 당하려고요. 근데 예수 제대로 믿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지는 게 죽는 게 은혜인 걸 알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죄송해요. 알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교회가 왜 그대로 있습니까? 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인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당하고 지는 게 은혜예요. 그게 예수님 닮는 것이고 그게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영대가 맨날 장난을 얘기하는 것처럼 좁은 길 너무 멋있습니다. 그 좁은 길이 그거예요. 말은 멋있죠. 겁나게 힘들어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자존심이 진짜 없어요. 수치스럽다고요. 다 져주는 거라고요. 내 감정, 내 자존심 다 뒤로 하고 나이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당했던 수치, 예수님이 당했던 모멸, 내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니까. 그게 은혜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나를 날마다 쳐서 죽여야죠. 순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순교 둘 다 힘든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게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게 있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무시한 채 여전히 이 땅의 것만 보면서 저요 제 거요 이것만 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지상 명령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선교해라 라는 것들을 무시한 채로 여전히 우리는 내 것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진짜 교회 맞나요? 진짜 성도인가요? 이럴 거면 우린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이거 안 하는 교회들은 너무 수도 없이 몰려 있으니까. 여러분 굳이 1시간씩 걸려서 이 교회로 오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집 앞에도 이런 교회는 넘쳐나는데, 저보다 더 나이스한 목사님들과 더 좋은 시설의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 분명한 가치관과 분명한 장점이 있어야 될 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자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칠 거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야죠. 제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유언을 무시한 채로 이 땅의 문화에 묻혀서 그대로 살아가는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해야 합니다. 해외에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부터, 내 삶의 서전에서부터 선교해야 되고, 그 선교가 수반하는 순교, 여러분 날마다 죽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나된 자아를 죽이기에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이기려고 하고 여전히 지려고 하지 않고 절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여서 지는 삶, 손해보는 삶, 죽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나중에는 언젠간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오늘을 그렇게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때 선교적인 삶을 살겠지. 아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죽음을 생각하는 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에 유익한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죽고 싶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게 오늘이어도 이상하지 않다. 하나님 오늘도 나 불러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으로 미뤄두지 마시고 선교하는 삶을 오늘부터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럼 직장인과 직업인과 사명인이 있어요. 직장인은 뭐냐면 한 직장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죠. 알바생 아니면 어떤 계약직,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 교회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직업인이죠. 이 직업은 직장에 속해져 있지 않아요. 직장이 바뀌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 더 나가서 여러분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아니라 사명인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인은 직장이 어디여도 상관없습니다. 직업이 뭐여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어요. 주님, 저 진짜 목회 안 해도 됩니다. 저 목사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어디든 불러주시면 내가 쓰레기를 치우든 운전을 하든 뭐 밥을 팔든 뭘 하든 저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사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이 뭐냐면 직업과 직장과 상관없이 하나님 날 어디로 보내시든 오늘 부르신 곳에서 찬양했죠. 그 부르신 곳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살아내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는 이 사명인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전히 돈에 잡히고 여전히 직업과 직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내 공중의 새를 봐라. 걔 일하고 먹냐? 내가 공중의 새도 먹이는데 너네 안 먹이겠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던 분인데 그 분이 우리를 그 직장으로 보내셨는데 그 직장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월급만 그 스펙만 쌓기 위해서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우리를 그 직장으로 또 그 직업을 갖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선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는 거예요. 제발 작은 것에 이 한눈이 팔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잘해서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이런 세상적인 마인드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날 이곳으로 왜 보내셨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이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직장인이 아니라 사명인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반주해 주세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 사경회가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니? 그러니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대요. 그 청년은 인생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고백했었냐면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고백했고 아침이 오는 게 싫었던 청년이에요.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기도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기도인지 멋있는 기도인지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보다 더 멋있는 기도는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 8시간 해주면 안 될까요? 설교 8시간 해주면 안 되냐. 일하면서 계속 그 설교 듣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나는 괜찮은데 성도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네가 원하면 내가 따로 8시간 녹음을 해서 보내줄게. 목사님 항상 목사님 밤새도록 하나님 얘기하는 건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잖아. 맞아? 밤새도록 하나님 얘기할 수 있어. 8시간 설교할 수 있어. 이거 지금 정말 짧게 하는 거예요. 이거 풀면은 4시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해줄게. 여러분 그 친구는요 이제 교회를 나온 친구고요. 이전까지는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지만 이게 기적이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헌금 봉투를 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주일날 헌금한 것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월요일날 그 헌금 봉투를 놓고 기도해요.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거 월요일날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헌금통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의 삶을 드립니다. 나와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가 있으면 너무 감사했어요. 내 편이구나. 내가 이제 외롭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 알기에,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지 알기에 너무 기뻤어요. 내가 헌금통으로 들어가고 싶대요. 내 삶을 드린대요. 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린대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 5년 만에 저번 주에 처음으로 물질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물질에 대해서 참 약해요. 근데 알지만 해야 되지만 안 하고 피했어요. 5년 만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헌금을 하라?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한 거지 조금 한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헌금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습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니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세요. 왜 헌금을 안 하시냐고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저를 아시지 않아요? 이제 5년 동안 봐서.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1,000원을 하거나 100원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 무시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100원을 넣으면 하나님이 너무 할 것 같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창피하니까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고 그냥 손 넣었다 빼면 하나님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 그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시라고.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중심이시고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자아를 죽이는 행동이고요. 결국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가 뭐냐면 선교의 시작이에요. 주권을 넘겨드리고 주님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사용하십시오. 이게 선교의 시작이라고요. 마지막 젊은 선교사님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참 많이 감동받고 여전히 제가 힘들 때마다, 힘들다는 건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늘 돌아보는 이야기예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한 젊은 여자 선교사 이야기인데 야가진에 가면 이렇게 써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텍사스 청년의 컨퍼런스에 전달되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슴에 한국이라는 불씨를 지펴서 자신의 삶을 들어 한국으로 와요. 그들 중에 20여 명이 그 복음을 듣고 20여 명이
조선으로 와서 순교합니다. 그 루비 캔들이라는 선교사가 썼던 마지막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은 절대 하나님 닮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고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미랄 씨앗이 되어서 이제 내년이면 온통 동네의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그것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시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22살에 복음을 듣고 선교사로 자원했는데 너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2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24살에 조선으로 와서 딱 9개월 선교하다가 25살에 순교합니다. 더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예수 믿는 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너무 어렵지 않아요. 해외 나가서 우리의 목숨을 잃는 거가 순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삶 가운데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지고 내가 그를 품어주는 것이 순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진심으로 우리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고 날마다 주께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은 좀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좀 결단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고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문화권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권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유턴합니다.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모르고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